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부탁한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파라티떼미라는 그 단어인데,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또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약속의 이 성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게 왜 어려운 것인지 납득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영적 죽음, 영적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영적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인 죽음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괴리 단절을 의미하는 본질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으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 죽음의 그 상황,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상황이셨는데, 그리고 또 마귀가 공격하죠.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손길에 내 모든 것을 그대로 의탁하는 그 믿음은 그 굉장한 믿음이었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과 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믿음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계승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의탁해야 된다. 이 의탁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금방 살펴본 파라티떼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죠.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고난받는 성도는 자신의 영혼과 또 삶과 또 미래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성품에
맡기며 담대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향해서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보는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위탁하다라는 단어도 파라티떼미, 맡긴다, 부탁한다, 그 단어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한 짝이 되어서 갈라디아 지역을 차로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 그리고 또 루스드라의 당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 핍박이 거셌거든요. 왜냐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막 선동하고, 자극받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와서 돌로 치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이제 버리고, 그때 바울이 옷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일꾼들을, 이 리더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핍박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의탁합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과 또 도리와 의무를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방관하고 있는다라는 그 의미는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온갖 모욕을 다 겪으시면서 못 박히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모든 것, 자신의 영혼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결과와 열매와 부활과 영광을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주권에 온전히 의탁하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는 하나님 너 버렸어, 너는 이제 끝장났어 라고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내 모든 것을, 이 십자가의 결과를, 내가 한 사역이죠, 일이죠, 이 일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따라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있는 돌보심에 맡기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목숨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가진 비방이 있고 또 이 핍박이 있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고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삶과 직장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암울해 보이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삶의 불안, 우리의 사업장, 일터, 가족, 또 자녀들의 미래, 그 모든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 언젠가 우리 의식이 흐릿해지고 우리의 호흡이 가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